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 할렐루야.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내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순영기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크신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완전한 사랑,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거룩한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의 우려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살아계신 주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으로 약속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한인교회와 가정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심을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위해 늘 앞서서 싸우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셨고 남은 하반기의 교회 사역과 가정들의 삶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코로나 서드웨이브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은혜의 담비가 되어 부어주심으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치료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고 두려움이 아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품고 감사의 고백을 찾을 수 있는 일상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예수님을 담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불안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이재기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근심 걱정들이 감사와 소망과 평안함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어 몇십 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말씀만이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가 되오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감사의 대상이 되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표현과 크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2021년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하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룰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또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하고 보리의 첫 수확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수확을 다 거둔 후에 그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모든 수확 한 해를 마친 다음에 드리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출애굽기 23장 15절로 16절까지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남자들만 이 절기를 지키면 될까요? 자, 여기서 모든 남자는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남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합니다. 여자나 그리고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할 때 남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여자나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고 오직 성인 남자의 숫자만 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릴 때 각 지파별로 장정의 숫자만 계수해서 60만 3,550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남자라는 표현에는 실제로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3가지 절기를 매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모헤드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게 아니라 절기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우리도 특별한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이 3가지 절기에는요, 절기의 시간이나 또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다 다른데 이 모든 절기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그 첫 수확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냥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그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이 절기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맥추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감사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2년째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이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고 또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은혜가 되는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프랑스의 93살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증세가 심해져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는 치료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산소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계산서를 보고 울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달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되는데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마음껏 마시면서 하나님께 돈을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93년간 제가 공급받은 산소를 돈으로 내야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실제라면 좋겠고 혹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짧은 이야기에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만 떠올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오게 된 한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부터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 아프리카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교본부에서 보내주기로 한 선교 지원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송금하기로 한 생활비와 또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선교사님은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생활을 했답니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난 후에 선교 지원금이 도착해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본국에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 지원비가 오지 않아서 한 달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보리죽만 먹으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성도들 중에 한 의사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니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한 달간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건강해지신 것입니다. 악성 위궤양은 본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악성 위궤양은요, 잘 안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그곳에서 선교 지원비가 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때야 이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비가 오지 않는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보내신 게 맞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맥주 감사절 참으로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 자신이 가진 2렙돈의 동전을 넣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날 헌금함에 넣은 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아주 작은 액수이지만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서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드린 헌금에 비하면 너무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칭찬하시면서 오늘 헌금 드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헌금을 가르칠 때 많이 선택해서 전하게 되는 말씀의 본문이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관점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모인 많은 회중 가운데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거기 하반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유층 사람들이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과부 여인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2렙돈이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극빈층에 속하는 생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한 렙돈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하루 노동자 품삯을 약 8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이 한 렙돈의 가치는 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2렙돈이면 약 1200원이니까 많이 잡아도 약 1500원 채 되지 않는 작은 돈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헌금은 무슨 헌금입니까?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것만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구걸을 하든 동냥을 하든 다른 노동을 하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지금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만으로도 참 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여인도 생각하기를 헌금이야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내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봉사해야지 생각하면서 헌금함에 넣지 않고 그냥 참석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였던 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녀의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2렙돈에 담겨져 있었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싶은데 실제 액면가로는 아주 작은 액수지만
예배로 나아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신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드리지만 나는 이 두 렙돈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라도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감사의 표현을 보시고 액면가가 아니라 그날 헌금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마음,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물질로 헌신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 감사를 이렇게 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감사를 우리가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게 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내게 닥치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입술의 감사가 마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을 열면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더 빈번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표현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노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이겠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저절로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요?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고 콧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양이 멈추어지고 찬양의 콧노래가 아니라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만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부르는 찬양.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물질의 헌신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고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신 것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how much, 얼마나 많은 헌금을 이렇게 넣는가를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드렸던 부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부자들처럼 삶의 형편이 넉넉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어렵지 않게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드려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삶이
힘들어지고 형편이 궁핍해지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그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흑인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하신 한 선교사님과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교회를 시작하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선교지 성도들이 늘 받는 것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는 늘 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늘 받는 입장이 되어서 계속 받기만 하다 보니까 늘 받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에 오면 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드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릴 줄을 모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도록 헌금을 가르치는데도 그것이 참 쉽지 않다고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모여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립이 안 된다고 늘 선교사 의존적이 된다고 하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은 부유하고 넉넉해서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 두 렙돈을 하나님의 헌금함에 드려서 그 어려운 중에 드림을 통해 감사를 표현해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의 크기는 환경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 주님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오늘 헌금함에 드린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감사의 크기가 가장 큰 감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활의 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환경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부자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자신의 생활 형편이 초라하고 볼품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공평하시다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보란듯이 헌금 많이 하면서 당당하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상황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이 여인의 상황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큼 그의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였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에 직접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녀의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내가 이것을 다 드린다 해도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계산하게 되겠죠. 이것은 드릴 수 있고 이것은 드릴 수 없고 다 드린다 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겨둬야 되고 이 과부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2렙돈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다 드리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한 렙돈만 드리고 하나는 남겨서 그래도 삶을 좀 꾸려보자 이런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여인은 이런 계산 없이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크기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라는 책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추천하시면서 그 추천의 글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크고 감사가 큰 사람은 믿음도 큰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환경의 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해 줍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려진 환난 날의 감사였습니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 그것도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감사로 바꿔버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 참으로 입술로 찬양으로 또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지키는 2021년의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고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지만 두 렙돈을 드렸던 어느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럴 때도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감사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감사의 고백도, 감사의 찬양도, 감사의 드림도 인색해지고 서서히 작아지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어느 가난한 과부의 자신의 전부를 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2021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시험,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피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는 신실한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맥주 감사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경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 평생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표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며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선교와 건축과 이웃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질의 헌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마음과 믿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남은 하반기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3차 유행의 파도를 잘 이겨내고 남아공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지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의 영혼들과 많은 접촉과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이 선교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감사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에 그 감사 저금통을 나눠드려서 감사하게 한 것도 바로 꼭 절기 때만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하반기 또 시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 중이셨던 우리 우스터에 계시는 김중권 선교사님 늘 매주 저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아들 보구미가 유초등부에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했는데요. 건강하게 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에게 전화 주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교제했는데요.
이제 1년 동안의 공백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또 반갑게 여러분 만나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서별 온라인 모임 오늘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8시 20분, 청년부 7시 30분에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텀 마지막 목장 모임, 이번 주 주중에 있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헌금으로 매달 1,000랜드씩 우리 고아원 사역에 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유학생들 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도시락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그 사역지의 성도들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또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 마스크를 좀 준비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지 교회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이나 모임이 이루어질 때 사용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 실천 헌금에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다 동참해 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 그리고 성경일독, 감사저금통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2021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선교 사역을 위해 쓰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과 그 사역지의 영혼들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남아공과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7월 한 달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